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27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7장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슬로브핫 딸들 재산권 문제입니다. 여기가 슬로브와 딸이 이제 므낫세 집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지파별로 계수를 했고요. 인구 계수를 한 목적이 성경에 의하면 땅을 분배해 주려고 인구를 계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각자 인간의 수명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더라 이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고 딸만 우리 한국 표현으로 주렁주렁 많으니까 이 분깃에서 하나도 못 받더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딸들인 거죠. 딸들이 손을 들었어요. 모세 선생님,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하나도 못 받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라처럼 뭐 다른 사람처럼 저주받아 가지고 그렇다라면 괜찮은데 아니 괜찮다기보단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집안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슬로버 딸들이 손 들고 이제 질문을 넣은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6절에 그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법이 다시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딸만 있는 집이 재산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2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장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구조를 보면 여기에 슬로보안 제가 얘기를 했죠. 슬로보안 딸들. 근데 마지막에 여기 똑같이 슬로보아 딸들. 자, 큰 그림에서 구조를 보세요. 인구조사 끝나자마자 27장이 톡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민수기의 2세대에 관련돼서 마지막에 또 한 번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제가 가장 타당하게 이해를 한 성경학자의 연구는 이렇습니다. 2세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1세대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구태타입니다. 불평 시작하고요. 입으로 쏟아내고요. 뭐 아님 말고 식으로 뭐 되든 안 되든 해놓고요. 난리를 쳐버립니다. 난리를. 그리고 나중에 뭐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오면은 또 감사한 거지만 뒷일 안 봅니다. 무조건 입 벌려요. 근데 이 슬로보아 딸들 사건은 본인들이 애매한 사건이 있으면 밖으로 안 돌고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 보면 용기가요. 용기라는 게 어차피 필요해요. 용기가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불평을 막 얘기하고 주변에다 얘기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것도 용기 아니겠어요? 주변 정세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껄끄러운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것 막. 그 용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우 쉽지 않다. 해도 되나? 그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 용기라는 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이 세대는 1세대와 다른 점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자기들이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사이드로 구멍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라고요?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저 딸들이 지혜롭다. 즉, 이 세대의 그림에서 여정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생각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생각하기, 슬로보아 딸들 생각하기, 제 글씨는 갈수록 방향을 잃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 순서를 가지고 있나? 내 삶에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건가? 하나님, 내가 삶이 어렵습니다라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건가? 불평인가? 아니면 기도가 먼저인가? 우리가 불평하는 양만큼 기도를 과연 하는가? 그리고 기도가 먼저인가? 불평이 먼저인가? 슬로보아 딸들은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 딸의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의미는 굉장히 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부적인 건 여러분 성경 살펴보세요. 성경을 한 땀 한 땀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승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별로 안 되지만 내용의 길이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2에서 23절. 핵심은 뭐냐? 승계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로 승계한 원칙이 뭡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요. 순간 헷갈리시죠? 에브라임입니다. 지파가 달라요. 승계의 원칙이 학연지연 아닙니다. 모세의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아니에요. 학연지연도 아니고 모세가 여호수아로 승계된 것은 이상하게만큼 이례적인 겁니다. 승계 원칙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자 생각하기 나는 어떠한가? 교회도요 하나의 조직 사회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고 사람이 모인 조직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현대에 보면 우리는 투표로 인해서 직분자를 뽑는 그 분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인류 사회가 다시 한번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민주주의 여성이 투표에 참정권이 생긴 게 1900년도 후반이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요. 마틴 루터 킹이 1900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60 몇 년도인가거든요. 흑인이 인권을 가지고 흑인이 투표에 참정권 가지고 대통령이 흑인이 된 게 1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요? 그 이전에는 투표권 자체가 없었고 조금 더 그 이전으로 가면 투표라는 문화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와 흐름은 가히 인간이 창조해낸 2차적인 겁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투표와 민주주의, 민중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치를 우민정치라고 비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무언가 리더를 뽑는 것이 멍청한 사람들끼리 멍청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소크라테스는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도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표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택한 거지 가장 좋은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서로의 직분을 수여하는 과정 또는 이러한 과정들이 민주주의 영향으로 투표가 현재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리더십의 승계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관계가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냐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사역과 리더십과 삶에 차등의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승계되는 거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행사하십니다. 학연, 지연, 혈연 하나도 연결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연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장은 작지만 생각할 것은 짧지 않습니다. 슬로브와 딸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승계할 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 나도 그래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신에 의해서 감동된 자를 우리가 동경해야 되고 내 삶도 하나님 신에 의해 감동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하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